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찬양합니다. 찬송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모스 7장 이제 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세 가지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고하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상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이스라엘에 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시면 곡식들을 메뚜기가 다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소출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소출이 없어지면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모스 시대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굉장히 부강하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경제가 무너지면 그 나라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이 아모스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중보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심판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자비와 긍휼이죠. 두 번째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불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불이 얼마나 무서운 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한번 이 산불이 시작되니 온 강원도의 그 산들을 다 태우고 나라의 그런 그 유적지들도 다 태우는 그런 그 걷잡을 수 없는, 오늘날 시대가 발달해서 뭐 소방차든 이 소방 헬기든 온갖 것을 다 동원해봐도 그 불길을 한 달, 두 달 되도록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니 다 타버리는 거죠. 살아남을 곳이 없습니다. 그때 아모스가 다시 엎드리죠. 주 여호와여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한데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뜻을 돌이키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두 번이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이유는 야곱이 미약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상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다림줄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역삼각 형 모양으로 이것이 수평을 이루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지을 때의 건축물이 이게 삐뚤어졌는지 똑바로 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그 무게 다림줄을 놓고, 이게 다림줄인데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계신 겁니다. 그 심판의 기준줄인 거예요. 그것에 맞춰서 바로 서 있느냐, 바로 서 있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다고 하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들고 서 있는 순간 거기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번에는 아모스가 중보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번이나 중보기도 하기가 지쳐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두 번으로 끝나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비마저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9절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성소에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중보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심하셨다가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그것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둘째,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가 울릴 때에 그것이 뭐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 옆에 있는 식구를 통해서 아니면 이웃을 통해서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펼쳐지는 그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꼭 설교 시간에만 강단에서 혹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 누구를 통해서도 혹은 그 어떤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경고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내가 그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정으로는 중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분이 중보해야 그것이 중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처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판을 철회하실 수도 혹은 유예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아모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 기도가 꼭 필요한데,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내가 꼭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하는 거죠.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광대하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한 줌 기도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모스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이나 그 심판을 철회하시고 거두어 들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또 이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내 삶 앞에 놓여진 주님의 그 다림줄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기울어짐을 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곧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모스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이지만, 부족한 우리이지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돌아서게 되는 회개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우리 믿음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책임지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